저는 3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재건파에서 자랐고 그 안에는 신앙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도 하지 않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생이라면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단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는 구원에 대한 간증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고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된 혼란이 생겼습니다. 감동은 분명 있었는데 현실의 삶은 그 감동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결단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오셨다는 그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감동받아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 구원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잘못을 지워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음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신자의 근거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식구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조건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 종교적 열심으로 지켜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고집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인생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은 보상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고아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약탈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내 부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아내라로 부름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생존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스스로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은 잘못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다움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게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끌어안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갑니다. 말로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태도로 증언해야 합니다. 더 성실하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십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안에서 성장합니다. 오늘의 실패를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다음에는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이테가 쌓이듯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자라갑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령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주 외우고 자주 인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차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잘 보이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깨달으려는 마음보다 양이 중요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어떤 역사와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도덕 기준으로만 해석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좋은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가 필요 없어 보이던 그때부터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십자가와 대속의 감정적인 이야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하셨고 그 핵심은 자유였습니다. 선택할 자유, 책임질 자유, 스스로 결정할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창조의 처음부터 예수가 등장하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아들과 같은 지위와 신분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격이 다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지워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잘못한 자리에서 자라게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영광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선언이고 17절은 목적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욥을 다루실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며 묻습니다. 이 세계를 내가 만들었느냐? 욥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상속자로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깨우는 도구입니다. 편안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책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구원이란 지옥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문제입니다. 죄는 도덕적 실수 이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인간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조건이 아닌 신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으셨기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믿음이란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억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악을 따라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없이 혼자 영광받지 않겠다. 내 자리를 지켜라. 거기에 내 모든 영광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미 폭탄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그 선언을 풀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 은혜, 죄, 구원, 의.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개인적 체험이나 보상 개념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결단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혈연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식은 평생 부모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와 어떤 정성을 보이셨는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의 기도 속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은 가치로 대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선언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가 가능한 이유인데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혈연과 같은 끊을 수 없는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체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지위와 운명이 새로 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언제나 잘잘못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잘못한 것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이해도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 끌려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모범적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가려지고 인정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논리는 결국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란 도덕적 실수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면 인간은 마르고 썩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이란 다시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윤리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착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이 옵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과 본능만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을 배우고 분별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게 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폭력과 생존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들은 다릅니다. 믿음, 은혜, 의, 구원, 영광, 찬송. 이것들은 경쟁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해하면 로마서 6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는 방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람답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갈등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육신은 죄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끝나지 않은 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실패는 벌이 아니라 훈련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해도 다시 세우시며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분별을 하고 다른 책임을 지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음에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평생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가시는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실패에도 자멸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연습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확정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작정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타협되거나 포기될 수 없습니다. 믿다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문제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9장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형제, 곧 육신의 친척을 위하여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끊어질 수 없다던 사랑을 이야기한 바로 뒤에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조건과 자격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고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창조로 주셨고 죽을 뻔한 이삭을 살리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우리는 왜 책임을 집니까? 왜 바로는 완악해지고 왜 악역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겪게 하심으로 인간답게 만드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명예와 신분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악역도 역사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갈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도 따라오시고 실패해도 함께 앉아 계시며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믿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엉망이어도 부모는 밥을 차려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이전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품에서, 성품에서, 존재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성육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영광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저주하는 말, 포기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까지 따라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25절 이하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긍휼로 그들도 결국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원래의 지위와 목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달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관계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때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 하셨지만 그들은 종종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생활과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던 모습들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한계와 시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깨닫도록 허락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모든 실패와 인간의 한계를 뒤엎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운명을 회복하고 원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분과 존재를 부여하시려는 깊은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과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며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를 만들고 경쟁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희생과 사랑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과 자격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받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완벽하게 도덕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3살 아이부터 여든 노인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만큼 믿음이 자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웃을 줄 아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구원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우리 존재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통 종교라고 하면 우리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일단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있어야 믿고 말고가 있으니까 신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그렇다면 그 복이 도대체 뭐예요? 건강,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것, 걱정할 일이 없는 것, 잘 살다 죽는 것, 편하게 죽는 것 정도입니다. 자연주의 종교관이 가지는 문제는 신이 어떤 신인지 신 자신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신이 자기를 끊임없이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구약 내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약에 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준 너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통 교리적 차원에서 많이 배우는데 구원, 예정 등으로 로마서를 읽지만 로마서는 나에게 무엇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목적, 모델, 본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아들을 우리와 대등한 자리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갖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목적한 존재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 속에서 연습시키기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라면 폭력이나 자멸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삶을 무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자라는 것이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이해관계, 갈등, 짐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현실의 도전에 무엇으로 답할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부지런히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해관계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에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커지도록 이끄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악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한 행위로 대응하라.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의 자리까지 가셨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종합하면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강의의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굉장한 말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건 교회 안에도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데 싸우면 옳다. 그러다 싸움이 되죠. 언제나 내가 옳다. 그러다 싸움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렵니까?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 됩니다. 그 이어서 보는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마지막 답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죠. 내가 왜 야곱이냐?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긴 자이다.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설명했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입니다.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위해서 산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영광입니다. 영광과 찬송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이게 두 개가 다 병행법으로 나옵니다. 15장은 이렇게 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비판을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한 것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보면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손주 처음 봤을 때 아닙니까? 손주가 자다 말고 날 깨워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나이를 먹을 순 없지요. 길러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어디까지 길러야 됩니까? 인간이란 적어도 이쯤 돼야 된다라는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긍휼과 자비, 감사와 찬송으로 어우러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는 살아있는 재물, 그러니까 날로 바치는 짐승이 아니라 삶이 재물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져라, 내가 축복해라, 내가 끌어안아라. 그게 나 자신이 산 재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성육신을 잇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로마서 앞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왜 예수가 와야 되고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뭐고 하고 나서 왜 이 얘기가 다시 펼쳐지느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았듯이 이스라엘로 하나의 증거를 삼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율법을 줬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설명하는 율법은 뭐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할 수 없었죠. 우리는 서로 평생 적입니다. 우리 이웃은 다 경쟁자이죠. 거기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패를 충분히 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증거를 남기십니다. 너희에게 잘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가 분명해 보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이방이 성공하느냐? 이방이 성공한 게 아니죠. 이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여긴 믿었고 여기는 못 박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믿게 됐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들로 증언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길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을 삼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겠다는 건가? 인간이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이 심사위원이길 바랍니다. 내가 잘했을 땐 잘한 만큼 뭐 주시고 잘못했으면 와서 꾸짖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한 걸 보상을 위해서 잘하지 말고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라. 거기까지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를 하면 이게 제일 많이 걸립니다. 목회를 하면 잘하고 욕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잘해준 사람은 감사로 안 오고 삐친 사람들만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붙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윤리도 필요 없다. 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여기까지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 자신에게 채우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진정성이 얼마나 크길래 혼자서는 승리하지 않겠다. 우리의 승리로만 승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을 아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말년이 빛나기 바랍니다.